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지프의 책 환대와 구원을 통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는요,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여정을 함께 해 왔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다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뭐 한 대목씩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첫 주에는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에 섰습니다. 뙤약볕 아래에 달려나간 그 노인의 뒷모습에서 환대가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막 이렇게 뛰어가서 맞이하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낯선 자에게 문을 여는 것, 환대의 의미 자체가 거기에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2주차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렇게 떠돌아다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에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게 그 나그네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3주 차에는 제가 일전에 한참 전에 나누었던 류호경 교수의 식탁 이야기를 함께 이제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에 쭉 나열되어 있는 식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또 레위의 잔치에서, 엠마오의 저녁 식탁에서 그 장면들을 함께 우리가 되새기면서 식탁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식탁이 먼저였고 변화는 그 다음이었다. 우리는 반대죠. 자격이 되면 내 식탁에 초대하죠. 그 당시에 식탁의 문화라는 것이 나한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같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식탁을 나누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외인들, 또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식탁이 먼저고 변화가 그 다음이었다. 또 4주차에는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쭉 향하는 그런 여정들을 봤습니다.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는 그 긴박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향한 경계를 넘어서셨고, 베드로가 그 발자취를 그저 따라가게 된 것이죠.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겼느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5주차 때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두 편지 앞에 섰습니다. 허물어진 담의 선언과 서로를 받으라는 명령,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성전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과 또 소바라고 하는 그 담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담을 허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그걸 다 허무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또한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는 지프의 책이 도달하는 가장 도발적인 결론 앞에 섭니다. 그것은 바로 이건데요. 환대는 구원의 결과만이 아니다. 환대는 구원의 증거이며 믿음과 환대는 하나다. 믿음과 환대는 하나다. 오늘 이 제목이 됩니다. 믿음과 환대는 하나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5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들이 참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구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에는 양들, 또 왼편에는 염소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왕이 오른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왕이 오른편에 있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상급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을 향해서 막 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몰랐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대접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몰랐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또 충격적인데요. 자, 이번에는 심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도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오히려 해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해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앞서 이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 또 강자들, 나랑 대면대면해서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 계산이 맞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모르게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우리 다 했는데요. 그런데 안 했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대칭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했는지 알지 못했고 했는데 안 했는지 알지 못했고. 자, 상급받은 자도 심판받은 자도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죠. 무엇이 달랐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저들의 삶의 습관이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연약하고 취약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취약한 또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게 일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구원을 위해서 환대하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거예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지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 심판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쌓여 형성된 삶의 방향이다. 나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 평가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비로소 그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상에서 취약한 자를 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1주차 설교에서 다루었던 히브리서 13장 2절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중에, 엘라돈이라고 해서 부지중에라는 단어. 아브라함이요 천사를 대접할 때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지중에 어떤 그런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삶에 있는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상급받은 자들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한 거죠? 부지중에. 예. 어떤 계산도 서 있지 않아요. 그냥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서 행한 환대가 진정한 환대입니다. 예.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 그냥 반사신경처럼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계산이 앞서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결산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는가입니다. 자,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밑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꼴 누구?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극히 작다. 그냥 작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다. 톤 엘라키스톤 최상급이에요. 진짜 작은 자, 진짜 연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들, 사회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가시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 근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들 안에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6주간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일관된 진리. 우리가 2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셨어요.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3주에서 우리는요,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죠. 사회가 완전히 지워버린, 배제해버린, 그리고 낙인 찍어버린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던 거죠. 또 4주에는 경계 넘어 이방인에게 먼저 가 계셨고 그 발자취를 따라 베드로가 따라간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모든 여정이 하나로 딱 수렴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셨느냐? 한가운데 센터가 아닙니다. 가장자리, 저 끝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늘 그렇게 약자 그리고 배제된 자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외면받는 자리에.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거기에 있었다. 너희가 그 자리를 외면할 때 너희는 나를 외면한 것이고 너희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너희는 내게 나아간 것이다. 자,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와 연약한 자의 신비로운 동일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취약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된다, 동일화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렇게 취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대리하시면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취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사실 이 깊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깊고 넓고 높은 이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선언의 실천적인 함의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마주치는 그 취약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어떤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이제 연유로 인해서 교회 오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오셨는데 옷도 좀 남루하고 또 말도 좀 어눌하고 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교회 문화에도 어색한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교회 예절도 이제 저 모르죠. 사실 이제 그분이 처음 오시니까요, 다들 낯설어했어요. 그 누구도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는 어찌됐든 다가가잖아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성경책도 챙겨드리고 주보도 가져다 드리고 일부러 좀 대화 나누려고 뭐 차도 한잔 하시자 하고 만나고. 그런데 교회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성도들은 그게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 연배가 조금 더 낮으신데 한 집사님 내외가 이 어르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다가가서 아유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더니 샤브샤브 집으로 같이 데려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저희 성도가 하는 이제 거기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냥 한 번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모시고 가고 또 그 다음 주도 모시고 가고 그냥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매주마다 이게 몇 주째인데 식사 같이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저분 그냥 혼자 앉아 계시는 게 마음이 좀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달 이렇게 쭉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세례를 받았어요. 새 가족 양육 이렇게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식 날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제 본래는 이제 우린 MD라고 불렀고 이건 에제르라고 부르잖아요. 식구가 없으니까 식구들 있으면 꽃다발을 갖다 주는데 없으면 교회에서 그분을 담당했던 이제 MD, 그러니까 에제르가 꽃다발을 준비해 와요. 갖다 주면서 딱 이제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한다고. 아무튼 교회 오셔서 이렇게 계속 계실 줄 몰랐다고 사실은 이제 축하한다고 세례 받으셔서 그랬더니 근데 그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사진 찍어야 하고 그 집사님 네 분이 와갖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저한테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도님이 되신 거죠, 그죠? 제가요 이 교회 와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외로웠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밥 먹자고 했을 때 제가 진짜 사실은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지내는데 처음 와서 따뜻함도 느끼고 사람 대접 받고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집사님 내외가 누굴 만난 걸까요? 예. 그분들은 그냥 어떤 의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 주시는 마음 감동 가지고 같이 식사를 초대하고 다가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분한테 간 게 아니죠. 그냥 나간 건데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갑자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아까 본문 두 번째로 읽었던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한 2000년 동안 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별명을 붙였잖아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냐하면 로마서를 굉장히 강조했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했던 루터였기 때문에.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 완전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신문과도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고보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만 뜯어볼까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축복의 인사잖아요. 따뜻하게 하라. 말 그대로 따뜻한 말입니다. 또 배부르게 하라. 좋은 소원이죠. 잘 되세요. 말만 들으면 아주 배려처럼 들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다.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말의 형식을 빌려 쓴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은 거절이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죠? 기도할게. 기도합니까? 아유, 기도할게. 그러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만 하고 말잖아요. 힘내세요. 근데 힘내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래놓고 전화 올까 봐 조마조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이 왔을 때는 바빠서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얘기하냐?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 네크라. 이건요, 굉장히 강한 선언이에요. 죽었다.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장 중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웃, 끝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행함을 동반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열매 없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자 지프는요, 이 두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야고보서 2장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제가 드렸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환대는 구원받은 자의 행동 목록 중 하나가 아니다. 환대는 믿음의 생사를 가르는 시험대이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취약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이것이 없다면 믿음 자체의 실제를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끄는 동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설교 앞으로 안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 시리즈의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주의 여정을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좀 엮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환대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서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스케노,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환대입니다. 낯선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환대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식탁에서, 또 경계의 그 너머에서, 나그네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앉히셨고 먼저 들어가셨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삭개오가 바뀌었고요. 또 죄인인 여인을 살렸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환대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담을 허무는 것, 서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그를 받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 이게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자, 그 앞에서의 모든 여정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이 되는데요. 이겁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분이 물으실 것은 딱 이겁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자, 6주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던 그 단어 나그네, 크세노스, 나그네가 마지막 날의 심판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나그네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선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 자,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한 질문 정도만 하고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우리가 6주 동안에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 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사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지식이 늘어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오늘 야고보 말한 것처럼 평안히 가라 따뜻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그건 사실 말의 형식을 빌은 거절이다, 무익한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실제로 누군가에게 문을 열었는가? 나의 식탁을 내어주었는가? 실제로 경계를 넘어갔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예. 이들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는가? 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믿음은 살아 있는가? 여러분들은 살아 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의 질문이죠.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질문이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질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죠. 나의 믿음은 환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말의 형식만 남아서 아주 무익한 말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사실 몹시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했다면 오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무 감정이 없다. 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지금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해요. 지도 못하면서 이럴까 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6주 전부터 환대라는 단어를 이제 쭉 얘기해 왔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환대라는 것이 친절한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6주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 이해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환대가 민영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시작했는데 기억나세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꼭 세 가족만, 에제르만 환하게 웃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나머지는 쌩하고 알아서 하겠지. 환대는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환대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본의 아니게 환대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번 주일날 그 대전 삼성교회에서 저한테 그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마침 환대를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 정리를 했어요. 멋있게 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우리부터 잘해야 되고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6주 여정 동안에 여러분 이 환대라는 그 이해가 좀 많이 달라졌기를 저는 바랍니다. 환대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환대는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환대는 식탁에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또 환대는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와 같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환대는 담을 허무는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대는 믿음의 생사를 가르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이 믿음의 생사가 달려있는 척도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지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심판 앞에 여실히 결산되어질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시아 지프, 오늘 지프의 말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건 제가 자막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환대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소수가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환대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그 구원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믿음과 환대는 하나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올 한해 이제 지금 곧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또 곧 8월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붙들어온 말씀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선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준다고 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언약 백성의 기쁨은 우리끼리 그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낯선 자를 영접할 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었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기쁨은 이 기쁨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오늘 본문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새삼 이런 비유도 하셨구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요 되게 두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되게 불편하고 되게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날 섰는데 내 삶의 지금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확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철저한 계산주의, 그리고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은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주저앉히는 두려움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두려움이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저 끝에 가장자리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동력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연약한 자, 나그네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웃, 또 밥 함께 해보지 못한 그런 동료, 아직 문을 서로 열며 또 인사하지 않은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인사해보면 막 즐겁게 인사하지만 먼데 가서 쭈뼛쭈뼛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아간다라는 것이 환대고, 그 환대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됩니다. 환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환대에 대해서 한번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환대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